오늘은 우리가 하박국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포옹하다, 끌어안다, 씨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처럼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조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국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죄악으로 가득해져 가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며 그런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1장 2절에서 봤던 것처럼 어느 때까지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데 어느 때까지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5절에 보면 보고 또 보며 놀라고 놀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할 때 그 대답으로 주신 것이 남유다보다도 더 악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어떻게 남유다보다도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하박국이 따지듯이 말하면서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1장 17절에 이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1절을 보면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바램과는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게 옳습니까? 그러면서 따지듯이 묻고서는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겠다고 파수꾼의 망루에 서 있습니다. 그 성루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하실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닮아야 될 모습이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아뢰는 기도를 합니다. 나의 어떤 바램이나 소원이나 무엇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건 성도로서 마땅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권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걸 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흔히 기도를 호흡이라고도 하고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내가 해야 될 말만 하나님께 막 쏟아내고 통보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대화 아닙니까? 내가 말했으면 그거에 대한 답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답을 들을 시간은 없을 때가 꽤 많거든요. 그런데 하박국은 기다리며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시기보다는 전혀 다른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묵시를 기록하는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다가 명백하게 새겨서 기록해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언제 어디서든 읽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 말씀을 한 번 보면 다 이해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도록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록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기다려라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걸 기록한 걸 가지고 뭐하라 그러시냐면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대요.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겠대요. 근데 그것이 더딜 수도 있대요. 누구의 보기에 더뎌요? 우리의 보기에 더딜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루를 천년처럼 느끼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더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안 된다고 생각되면 굉장히 더디고 힘든 것 같고 그것이 너무 길게 느껴져요.
그런데 전도서 우리가 하박국 하기 전에 봤던 것처럼 전도서 3장 1절에 그러시잖아요.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그래 다 때가 있는 거야. 그런 말들 자주 합니다. 예, 그런 말들을 자주 해요. 근데 그 때가 무슨 때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요한복음 보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 때입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첫 번째 표적이었던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제일 첫 번째 대답이 뭐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때가 찼대요. 그게 누구 때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딱 있어요. 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 때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승천하셨으며,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재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때예요? 아버지의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묵시를 기록하라 하셨고 하박국은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 묵시를 기록하는데 그것이 거짓되지 않고 비록 더뎌도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 그러니 뭐해라? 기다려라. 그리고 4절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할 때 그의 그는 누구냐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유명하지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로도 쓰여지고 로마서와 히브리서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여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은,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에무나라는 단어가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근이 같아요. 우리가 아멘 그럼 뭐예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아멘이라는 단어처럼 이 에무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견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뭐해라?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견딥니다. 그게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끝까지 견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십니다. 그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은 뭐합니까?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저께 오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10장에 주님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수동적이기도 하고 능동적이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로마서 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기다리며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견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씩 저 길거리에 있는 벚꽃나무를 볼 때마다 도전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벚꽃나무는 사시사철 1년 365일 중에 딱 일주일 벚꽃 피웁니다. 근데 그 일주일 벚꽃 피우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게 우스운 말처럼 느끼겠지만 그럼 나무가 어디 발이 달려서 걸어가나? 그 자리를 있는 거지. 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그 나무도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게 벚꽃나무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입니다. 역대상 9장. 역대상 9장 22절. 역대상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택함을 입어 문지기게 된 자가 모두 121 이는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태워서 이 직분을 맡은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직분을 맡긴 자라 할 때 이 직분을 맡긴 자라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 견디어낸다 라는 뜻이라고요. 택함을 입은 자, 문지기게 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된 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였다고요?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살았다고요. 거기서 그 문지기로서 자리를 견디면서 끝까지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봅니다.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이 전병 굽는 일 그랬는데 옛날 한글 설경은 뭐라 그랬냐면 남비 지지는 일을 하였으며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성전에서 평생토록 부엌에서 뭘 했냐면 이 부침개 붙이는 일을 했다 그러면 쉬울 것 같아요. 그거 붙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서. 그럼 어떤 생각 들겠어요? 나는 평생 부엌대기로 살아야 되나? 나는 이것만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평생 이런 것만 붙이고 있어야 되나? 문지기는 나는 뭐 그냥 맨날 문지기만 서야 되나? 그리고 이 32절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또 그의 형제 그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이 사람은 평생 뭘 해요? 평생 떡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전병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문지기만 합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 뭐만 해요? 찬송만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평생 부엌에서 전병 굽고
어떤 사람은 떡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문지기만 하고, 근데 날씨가 좋으면 좋은데 이제 점점 추워지면 겨울 되면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 문지기 하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근데 저 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안에서 따뜻하게 난로 펴놓고 찬송만 부르고 있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럽다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와 그리고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맡은 자리에서 그 맡겨진 일을 끝까지 견디며 그 일을 감수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요. 그런 믿음을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사역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의 일을 잘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군데만 더 볼 텐데요. 창세기 50장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의 유언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이 죽기 직전에 했던 유언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려니와, 옛날 성경은 권고하신다 그랬고, 돌보시려니와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셨어요. 네 후손이 이방에서 4대 동안 있다가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때 주셨는데 그 약속과 함께 하나님 무슨 약속 주셨어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자식 안 주니까 이스마엘까지 낳잖아요. 그런데 100세에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은 조금 지나 야곱 날 때까지 있다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많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4대 만에 400년 있다가 돌아오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삭도 그 말씀을 받고 리브가랑 결혼해서 20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그리고 그가 죽을 때도 네 자손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리라는 그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야곱 때 가서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거기에 그가 터를 잡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 가족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430년을 살아요. 그러는 동안 야곱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루어지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야곱도 유언하면서 죽었어요. 그리고 요셉도 애굽의 총리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걸 믿으면서 뭐 했어요? 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분명히 돌아보시고 당신들을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텐데 그때 내 해골이라도 여기서 가져다가 거기 묻어달라고. 그리고 모세가 애굽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여호수아에 가서 뭐예요? 그 땅에 묻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못 보고도 뭐 했어요? 그걸 믿고, 그걸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때도 그걸 유언으로 남기고 죽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속히 이르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도 않고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뭐 했다고요? 그들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았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 살아생전에 오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들이 다 우리의 때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게 됐어요. 성령께서 이것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오늘을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이 약속이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과 거류인처럼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조금 팍팍할 수 있고 현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며 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이기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